네, 제가 2004년도에 그 선교한국 갔을 때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그 순회 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네 선교 단체가 일본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헛소리가 좀 나오더라도 그 인천공항 옆에 용정도인가 하여튼 거기에다가 이렇게 터를 잡으셨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뭐 인간관계의 어려움, 사역이 안 되는 어려움, 뭐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뭐 다양한 어려움들로 짐 싸서 돌아오시려고 하니까 그 비행기 이륙을 하지 못하도록 밑에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터를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지만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23년 10월 7일에 전쟁이 나고 여러 번 올 수 있었는데 한국을 짐을 여러 번 쌀 뻔하였으나 우리 남양주 소명교회가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짐을 못 사고 네,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이 여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선교복원은 이따 끝날 때 이렇게 잠깐 하기로 하고요. 제가 그동안 기도 편지 보냈기 때문에 편지 읽어보시면 거의 아실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성경 통독하다가 항상 시험 드는 데가 레위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가지고 잠깐 나눔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레위기 오늘 보셨는데 먼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 2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림자하면 영어로 섀도우가 생각나잖아요. 이게 오늘로 보면 섀도우이기도 해요. 어떤 성경은 섀도우로 번역해 놨어요. 근데 이게 오늘로 보면 또 하나가 장래일의 그림자, 이 말이 심볼이라고 돼 있어요. 심볼. 그것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말에 보면 the reality, 진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예수님 밖에서는 진짜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다 가짜들인데, 근데 여기서 그림자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진짜를 갖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심볼, 그 그림자를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뭘 볼 수 있다? 진짜를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것들은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구약의 것들,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조금 더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요 거의 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니고데모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갔어요. 왜 밤중에 찾아갔을까? 그 다음에 무슨 날인데 찾아갔을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이 생뚱맞는 소리를 해도 알아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찾아간 날이 무슨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잖아요. 걸렸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쓰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요. 왜 그랬을까? 이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 왜 알아듣고 갔을까? 그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절대 나 죄 없어 이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 돌을 다 내리고 갔을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날이 무슨 날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다 알아들었을까? 그렇잖아요. 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이날에 했을까?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다 절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알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진짜 되시는 예수님과 더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레위기 23장을 가지고 절기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 너무 열심히 적으시고 보셔가지고 어디 제가 세미나 강사로 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창세기 1장 14절이 저런 말씀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처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해달 별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걸로 징조 계절 만든대요. 이 징조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이 하그 이런 말인데 이 하그는 무슨 말이냐? 절기, 명절 이런 말이에요. 춤추다, 빙글빙글 돌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계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계절 이거는 원어로 보면 모에드예요. 이 모에드는 정해진 때 이런 말이에요. 이 정해진 때를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뭐 보고 찾아갔어요? 별 보고 찾아갔죠. 그래서 이 별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계절, 이 사실은 정해진 때를 알려주는 게 이 계절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정해진 때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이 히로시마에다가 원자폭탄을 펑 투하하니까 일본이 항복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뭐 했어요? 예, 해방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일이 딱 생기고 나서 그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8월 15일만 되면 뭐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했어, 해방했어, 독립됐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지키는 거죠. 근데 이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렇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것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요. 근데 신기하게 이 모예들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정해 놓으세요. 정해 놓고 이제 이걸 지켜. 이게 성경과 일반 역사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제가 이제 성경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네, 믿음장. 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네, 사랑장. 그 다음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이제 부활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부활하셔야죠. 부활장. 예.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가면 누가 기도를 세게 하셨는데 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장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레위기 23장은 이제부터 또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장. 이 절기가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보면서 이 절기는 세 가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는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과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절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농사와 날씨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사와 날씨를 보면 이 절기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이걸 딱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이 절기는 무엇을 알려주냐면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손 떠는 증세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 3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절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이제 절기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죠? 예, 무슨 사진 있죠? 절기 사진. 예. 아유, 이 글씨가 보이시나요? 아, 그렇군요. 예, 저 뒤에 안 보여서.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볼게요. 쭉 가서 3월이라고 써졌죠. 아다르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4월 써졌죠. 4월 니산이라고 써졌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이에요. 니산. 이 니산월, 이거는 성경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써졌냐면 아비볼이라고 써졌어요. 여러분 텔아비브 들어보셨죠? 텔아비브. 아비브. 그래서 그게 아비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리 이삭이란 말이에요. 보리 이삭이 펴는 때, 보리 이삭이 이렇게 이제 익는 때, 이걸 아비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리 이삭이 익는 이때 4월달, 이게 니산월인데 아비볼, 니산월 두 말 다 같이 써요. 이때 14일 날 저녁이 무슨 날이다? 6월절이다.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밤이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날 저녁에 이제 밤 자정에 대해서 이제 나와서 홍해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 밤, 6월절 건너가는 이 밤인데, 제가 이제 시간을 자유롭게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해도 되죠. 제가 성경 읽다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예수님도 아기 때 피난을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쟁 중에 피난을 한번 애굽으로 갔어요. 이집트. 갔는데 그 이집트하고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동안에는 발을 열심히 굴려야지, 발을 많이 움직여야지 먹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가면 물을 흡수하는 땅이어서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 태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계속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집트는요, 뭐가 흐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일강이 흐르죠. 이 나일강 중심으로만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문명이 나일강 중심으로만 있어요. 나일강 외에는 없어요. 못 살아요. 근데 왜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는 때가 있어요. 매년마다 이 범람을 하면 나일강 밑이 바닥이 한번 다 뒤집어 엎어져요. 그러면 이 속에 굉장히 많은 풍부한 아주 영양 좋은 땅이, 이게 흙이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을 열심히 물을 대고 밟아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땅과 지형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신기하게 그 물이 200년, 300년 후에 나와가지고 쓰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어쨌든지 이렇게 성경이 계속 그 땅과 이 땅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 절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기후와 모든 날짜와 맞춰서 이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가 이 추위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추위를 꼭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1월 달에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 남편이 그 이스라엘 가서 첫 해 살고 나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봤다 그랬어요. 이게 그 10도의 추위라고 그래가지고 밖은 여기보다 훨씬 덜 춥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추워요. 집이 다 돌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차갑고 또 차갑게 돼가지고 이제 집에만 가면 너무 추우니까
이게 한 번도 몸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 항상 춥다 이래가지고 겨울이 너무너무 추워요. 요즘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부자들은 굉장히 난방을 하고 많이 살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겨울이 너무너무 추운데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한 거예요. 안 그래 봐요. 추워서 겨울에 텐트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6월절 이때가 나가는 밤이 14일 날 밤인데 시편 104편인가? 예, 하나만 열어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절기는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씁니다.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이 태음력을 쓰는데 다시 계속 이 절기표를 좀 해주세요. 여기 아다르올 있죠. 니산월이 시작이니까 아다르올은 마지막 달이겠잖아요. 그러면 태음력을 쓰면 뭐가 들어가요? 항상 윤달이 있죠. 4년에 한 번씩. 이 아다르올에다가 그 윤달 4년에 한 번씩 윤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니산월을 맞추는 거죠. 이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이 항상 이 절기의 시작, 모든 날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저녁. 그래서 니고데모도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5시에서 7시 사이, 이때가 해가 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날부터가 그 다음 날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일에 한마디로 말해서 속하는 거예요. 14일 저녁이고 15일에 속해요. 그러면 일단 다시 또 내려가 볼게요. 5절 보면 23장 5절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절 보니까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 끝날에 모이고 일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봅시다. 14일 날 저녁이 6월절 밤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뭐라고요? 무교절이에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는 절기죠. 그래서 예수님 때는 6월절이라고도 말했다가 무교절이라고도 말했다가 이런 거예요. 같은 거다 이런 말이죠. 이 무교절, 이 7일 동안은 뭐하라? 먹는 걸 누룩 없는 것을 먹어라. 이 누룩 없는 것을 먹는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6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을 알려주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출애굽한 것이 6월절이죠. 이 출애굽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거는 다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딱 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지금은 애굽은 지난번에 신목사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집트는 완전히 망했어요. 한 달 월급이 30만 원도 안 된대요. 정말 갔더니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는 그러나 이때 당시 저희가 이제 고고학이랑 같이 공부하거든요. 이때 당시는 이집트는요 전 세계를 관할하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땅입니까? 이 이집트가 이 힘 있는 땅이 이 힘 있는 군대가 뒤에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친 다음에 따라오는 군인들, 이집트의 군대를 갖다 어떻게 했어요? 몰살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광야를 가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광야를 갔는데 이집트 군대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언제 쫓아올지, 광야에서 전멸될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은 여기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현재 것이나 과거 것이나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원을 끌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출애굽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기가 알고 보니까 중요한 거겠죠. 예, 이렇게 하면서 그 나머지 이제 7일 동안 무교절인데 이때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이 누룩은 이제 음식에서도 제거하지만 집에서도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 누룩이 뭐냐? 제가 아까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때 이제 겨울 내내 비가 왔어요. 이 겨울 티슈레이 10월 돼 있죠. 11월, 12월, 1월, 티벳, 아다르 이때까지가 비가 오는 우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비가 오는 우기, 비 안 오는 건기.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가 왔잖아요. 이 비가 왔던 것들이 집은 춥죠, 비 오죠.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곰팡이. 그래서 집에서 누룩은 곰팡이를 제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스라엘의 건강 관리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는데 이제 저희 때는 저희도 처음 가서는 정말 그걸 많이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 6월절이 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쓰던 제품들, 뭐 가구들 이런 거 이제 버려요 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은 곰팡이가 한 번은 왔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버리거든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희 부유한 선교사들이 그것도 다 주워가지고 집에다 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거 주울 때는 부자 마을로 가라 뭐 이러고. 저도 처음에는, 지금은 주우러 안 다니는데 처음에는 정말 뭐만 보면 주워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무시니까 제가 잠 깨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종희 목사님, 우리 파송하셨던 교회잖아요. 목사님 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1년 동안 쓰라고 이제 목사님 차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썼는데, 그 차에 들어가지 않는 서랍장을 주워가지고 이거 빼고 뒤에서 잡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깐 멈추시라고 하고 바로 그냥 버리고 갑시다 하고 다시 버리고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다고 보면 이런 이제 지금은 참 저희가 생활이 나아졌어요. 진짜 옛날에 비하면. 저희 처음 갔을 때는 뭐 후원도 없죠. 뭐 하죠. 이러니까 가져간 재정 금방, 물가 비싸죠. 이러니까 금방 동나는데 막 그렇게 막 주워다 썼어요. 근데 막 지금은 풍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된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살았잖아요. 이제 다른 선교사님 가시면서 또 주고 가시고 사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주우러 다니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내놓고 쓰레기장 옆을 저희도 차 타고 지나갈 때 열심히 봐요. 혹시 뭘 버려놨나. 왜냐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무교절 7일을 하는데, 이 무교절에 잘 생각해 보면 7일이니까 그 중에 한 번은 무슨 날이 꼭 있냐면 샤밧이 있어요. 안식일. 그렇죠. 7일이니까 꼭 안식일이 있겠죠.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봅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왔죠. 보니까 안식일 무슨 날? 이튿날. 너희의 곡물 중에, 그러면 이게 아무 곡물이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예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 여러분도 오셔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려면 이스라엘 한번 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니셨던데 저도 한번 거닐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꼭 한번 오셔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길어요. 근데 동서로는 굉장히 짧습니다. 동서는 1시간이면 가요, 차로. 근데 위에서 아래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뭐 지도 있으면 하나 해주셔야 돼요. 예루살렘이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면 우리 골란권 있죠. 거기까지 한 4시간 차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제일 아래 에일랍 바닷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되는 거리예요. 조금만 하죠. 이곳에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니까 다 다른데 이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이 첫 번째 날 안식일 다음 날 가져가는 것을 첫 이삭을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예, 첫 번째가 가져갔죠. 이 초실절인데 제가 말을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게 들으시니까 저도 진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에 이삭을 가져가는데 이게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 백성의 것을 대표하여서.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 땅의 것을 가져가냐? 우리가 게네사렛이라고 해서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베세다, 이 땅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이죠. 여기가 해저 마이너스 200이랍니다. 그래서 곡식이 가장 빨리 익는데요. 여기 것을 한 단을 가져간대요. 그렇게 해서 이 한 단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밭에 익은 것을 한 단 가져가는 거예요. 한 주먹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이 정도 이렇게 가져가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남에서 북쪽까지 시간이 달라지니까 7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럼 77에 며칠? 49일. 그래서 무슨 날이 되죠?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건 77절이라고 49일 동안을 77절이라고 그 마지막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설명하면 무교절이 있어요. 이 무교절은 6월절 밤 시작해서 이제 무교절 일주일이 있는데 이 일주일 중에 꼭 무슨 날? 안식일이 한 번 있죠.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 초실절로부터 49일, 77에 49일을 하고 50일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이 아주 중요한 날이겠죠. 대제사장이 전 백성을 대표해서 가져가는 날이니까.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많이 써놨어요. 우리에게 뭐가 되신?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목요일 날 잡히십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날, 우리로 하면 지금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초실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초실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이. 그래서 주일, 예수의 날로, 예수의 부활의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 이 초실절,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에게 이제 뭐예요? 믿어. 우리가 믿어서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죠. 이 나머지 날부터 뭐가 되냐? 초실절에 붙는 우리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가 이제 붙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 나머지 날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원래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들 다 뭐 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꾀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밀란이 날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밀란이 날지 모르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제가 아까 이게 출애굽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지만 절기는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이렇게 정해 준 거예요. 이 날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에 나가고 이 날부터 뭘 지켜. 그리고 그 부활의 첫날 뭐해? 초실절 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하고 그대로 봐봅시다. 6월절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 날 예수님 뭐예요? 부활해요. 그러니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활동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게네사렛. 그곳에서 제일 많은 활동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거기서 가져온 첫 곡식단처럼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연결된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이 성경은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적혀 있어요.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말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절에 돌아가셨다니까요.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절기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쁜 자매님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예. 예, 뭘로 봐도 안 했어요. 제가 뭘로 봐도 예쁜 게 안 했어요. 그럼 우리 자매님이
만약에 우리 자매님한테 제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너무 예쁘니까. 야, 백악관에서 2025년 12월 25일 날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성취되려면 제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2월 25일에 백악관에 갔다 결혼할 수 있는 그걸 다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됐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자매는 뭔 일만 있으면 재산을 싸들고 저희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예언하고도 그게 성취된다면 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역사를 갖다 예언하고 그게 성취된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절기를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이 절기대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주관하고 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주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알고 보면 놀라운 일입니까? 이 초실절 날이 이렇게 이제 77, 77에 49, 지나고 이제 뭐가 되냐면 오순절이 돼요. 이 오순절이 되는데 이 오순절도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율법과 다양한 절기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받아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받아 내려온 것을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오시죠. 그러니까 이 절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봅시다. 아다르월에 니산월에 오순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었죠. 초실절이 있었죠. 이렇게 이 봄절기 오순절까지 딱 끝나고 나면 봄절기가 다 끝났어요. 비가 이 6월절 지나서 6월절 지나면 이제 비가 거의 안 오기 시작해요. 거의 안 와요. 요즘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와요. 그러나 원래 안 와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요즘 제가 작년에는 오순절 날 예배 드렸는데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오순절 날 한 번 왔어요. 꼭 성령 예배 같은 비가 안 옵니다. 쭉 이제 비가 안 와요. 언제까지? 티슈레이 될 때까지. 이때가 여름이고 이제 건기입니다. 그럼 이제 비가 없었어요. 이제 쭉 갑니다. 티슈레이로 가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15절 봅니다. 여기 15절은 우리가 77절이 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에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딱 보니까 오순절 이야기하고 있죠. 77절 끝나고 오순절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23절 갑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나팔을 불래요. 그럼 무슨 날이겠어요? 그래서 이 날이 나팔절이 되는 거예요. 이 티슈레이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 티슈레이 1일이 나팔절인데 이 날은 나팔을 불고 다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날이 지금 현재로는 이스라엘 새해예요. 우리가 머리를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해요. 로시. 그 다음에 샤나, 이거 해 이런 말이거든요. 년. 그래서 로시아샤나 이렇게 하면 새해 첫날을 이야기해요. 우리로 하면 설날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새해 첫날이 되는데 아마 10월 달에 보통 있어요. 이 로시아샤나가. 이 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왜 나팔을 부는가? 이 나팔절은 중요한,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양이 왜 나오냐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봄절기는 이미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우리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있어요? 재림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봅니다. 26절 갈게요. 27절 갑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9절 봅니다.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날을 욤키푸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죠. 대제사장이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유일한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날이겠죠. 왜? 자신의 죄와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그래서 지금도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날은 이 사람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노동하지 않습니다. 동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없어요. 도로에 차 절대 다닐 수 없습니다. 어느 만큼 동력을 사용하지 않냐? 차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비행기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어요. 이 욤키푸르는 그럼 뭐 하였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금식하다 이런 말하고 언어가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 하루만 회개하냐? 이 날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팔절날 나팔이 불었죠. 그때부터 나팔을 계속 불어요. 이 날까지 나팔을 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1년에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게 종교력으로 봐서는, 제가 세상력으로는 새날이지만 종교력으로 가서는 끝이죠. 1년의 끝이기 때문에 뭐냐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이 불릴 때마다 나팔 소리 들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나라 회개의 좀 문제점을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화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전도연이 워낙 연기를 잘해서 그 아이를 잃었습니까? 예. 근데 그 나쁜 놈님께서 감옥에 가 계시다가 어떻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전도연이 용서를 해주러 갔더니 그 나쁜 놈 미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용서받았다 이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연이 꼭지가 돌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막, 그 영화가 그런 영화잖아요. 우리가 약간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구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이에요. 구약은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지만 그걸 버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서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용서는 이런 용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다. 성경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얼마를 더해서 갚으라고 꼭 이야기해요. 그걸 이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실제적으로 잘못을 했다. 가서 화해를 하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 때 혹시 누구한테 혐의가 있고 소송이나 뭐가 걸려 있으면 재물을 나도 가서 그 사람하고 문제를 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갑자기 나 깨끗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그 구원의 확실함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사람 앞에 지은 죄는 가서 꼭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죠. 이 기간이 이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욤키푸르는 1년에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이 그런 삶이죠. 이미 용서를 받고 새 사람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욤키푸르에 이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건데, 이거 성경 안 열으셔도 돼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예, 우리 나오죠. 아사셀 염소를 어디에다 보내는지 보려면 이스라엘을 한번 와보셔야 되겠죠. 그 광야가 어떤지. 이 아사셀 염소에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뭐 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성전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이것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올려놓고 광야로 낭떠러지로 가서 죽게 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죠. 이 욤키푸르에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끊어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이렇게 끊어내는 이 작업이 이 욤키푸르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것은 쉽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의 삶에 그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욤 키푸르가 대속죄일, 이날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명절이 기다리는데 33절 갈게요. 34절 갑니다.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이렇게 하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곱째 달 15셋 날 이렇게 했으니까 또 보면 티슈레이가 일곱째 달이에요. 어디로부터 가면 되냐면 니산월부터 가는 겁니다. 니산부터 리아르, 시반, 탐무즈, 아브, 엘림 이렇게 가서 이게 일곱째 달이 되는 거예요. 이 티슈레이 15일이 무슨 날이다? 네, 이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맛있는 수박이 있어,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건조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나는 과일들, 그 다음에 곡물들을 수장하기 때문에 잘 저장해 놔야 되죠. 겨울 동안 먹으려면.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뭘 기억하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꼭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냈던 때를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며 기억해라 해서 초막절이에요. 초막에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 집에 뭐가 있냐면 다는 없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에 베란다가 있어요. 이 베란다는 무엇을 만들기 위한 베란다냐면 초막을 짓기 위한 베란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은 다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베란다에 이렇게 텐트를 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안 되시는 이게 없는 분들은 또 공동 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 텐트에 이렇게 있는데 이 텐트에 지붕을 갖다 뭘로 만드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호산나 호산나 할 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이파리가 엄청 큽니다. 이 잎으로 위에를 얼기설기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 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밤에. 왜?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무르면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때 이 절기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무엇을 읽냐면 전도서를 읽습니다. 왜 전도서를 읽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돼요. 수확을 해놨잖아요. 여름에 풍성한 곡식들에 수확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수확을 해놓고 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가 쓸데없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이 배부르고 등 따실 이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뭐하라?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걸 갖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속사로 보면 이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여기서 동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의 일주일을 지내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절기들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게 이래서 이 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이제 이미 봄절기는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여름절기만 남았죠. 이 여름절기, 가을절기죠. 이 가을절기에 이 마지막 이 초막절을 잘 보냈다라고 이들이 인정하는 게 있어요. 이 초막절을 잘 보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초막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냈어 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초막절 끝에 뭐가 와야 되냐면 비가 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니산월부터 비가 안 왔어요. 6개월 진짜 비 안 옵니다. 비 안 왔어요. 그럼 뭐가 제일 기다리겠어요? 이제 비를 엄청 기다리겠죠. 그래서 이 초막절 끝에는 비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가볼게요. 그 여자가 잡혀왔어요. 잡혀온 때가 언제겠어요? 예, 초막절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초막절 전에 무슨 절기가 있어요? 바로 며칠 전이었으니까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러면 이 여자는 죄 지었어요? 잡혀왔어요. 다 돌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이 말은 너희 대속죄일에 용서 받았어? 너 용서 받았니? 너 진짜 용서 받았어? 용서 받은 사람은 결코 돌로 칠 수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 절기를 알면 이 사람들이 이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 죄 없어 하고 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한 명 죽이기를 잘합니까? 우리의 왕따 문화, 그 다음에 뭐 연예인도 한 명 자살해야지 끝나잖아요. 정치인도 뭔가 자살해야지 끝나는, 끊임없이 죽이는 거. 근데 또 같이 죽이잖아요. 집단 문화를 이뤄서. 이거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죄 발견된 죄인을 죄 안 발견된 죄인이 돌을 가지고 치려고 한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근데 내 죄는 밖으로 안 드러났을 뿐이고, 저 사람 죄는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이것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발견됐다고 돌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욤 키푸르를 지낸 너희들 진짜 죄 용서 받았어? 모든 사람에게 가서 죄 용서 받았어? 너희 금전 문제는 해결하고 왔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그 37장,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 네, 봅시다.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날이겠어요? 명절 끝날. 바로 이 초막절 끝날인 거예요. 이 초막절에 간절히 무엇을 바라고 있었어요? 비를 바라고 있었죠. 이 간절히 비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기서 나는 빛이야 이야기 안 하겠죠. 나는 소금이야 이야기 안 하겠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바로 생수의 강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간절히 비를 바라고 있지,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지, 내가 바로 그 비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제가 그날 금요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막 찬양 기도 막 인도하고 있는데 너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 제가 오늘 나에게 성령이 나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제가 성령이 나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너무 펑펑 울으셔가지고 제가 진짜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그날 와서 터져가지고 그날 그냥 눈물을 펑펑 쏟은 거였어요. 저에게 전혀 성령은 나가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 하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이 나하고 딱 맞으면 그게 펑펑 눈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간절히 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비야, 내가 생수의 강이야,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 이야기할 때 오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알면 얼마나 성경이 더 풍성하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실 때 절기랑 사람은 나중에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